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 아이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직장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매일 걱정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매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불안은 평안으로, 걱정은 신뢰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염려라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에 맞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염려가 아닌 감사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뛰어난 아이들. 멈춰서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진 은혜를 보라.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가 바로 염려를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면 더 놀랍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데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이 참 흥미로운데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세상 염려로 흩어질 때 내면의 평안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올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회의 걱정, 점심때는 아이 학교 문제, 밤에는 부모님 건강 걱정, 밤에는 경제적 불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라. 오직 모든 일에,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감정,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큰 일만 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며 간구는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의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대화의 대상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자세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염려로 변합니다만 감사로 시작한 기도는 평안으로 끝납니다.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행위이며 감사는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의 서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그분의 언어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밖에 없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감사는 단순히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인간적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절망 속의 감사요, 고통 속의 신뢰였습니다. 감사는 평안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순종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감사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폭풍보다 크신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신 스승이십니다. 감사는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감사는 고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감사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는 시선, 두려움보다 약속을 더 깊이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렵지 않나요? 삶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이 참 많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반복되는 실패, 사람의 오해, 건강의 문제, 경제적 불안, 자녀 문제, 가정의 갈등.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묻습니다. 그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선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불안은 평안으로, 원망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첫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침에 드는 첫 생각이 걱정이라면 그날 하루는 이미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하루입니다. 둘째, 관계에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감사는 관계를 바꿉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혹은 동료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닌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말은 마음을 녹이고 불평의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단지 예의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사용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오늘 뭐가 감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의 위로의 말 한마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꿰뚫어보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큰 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바로 그 결과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의 기도는 결국 평강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하늘을 맑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불평보다 감사로 시작되면 그 하루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아직 제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하게 해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할 때 제 시선을 돌려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해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에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깨닫게 해 그 선택이 제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제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감사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사의 언어로 관계를 세우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염려 대신 감사가,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입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한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밝히는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이유가 끝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였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넘어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집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감사하라. 감사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염려가 아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감사는 그 방향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3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노트에, 휴대폰 메모장에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 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만나는 사람, 딱 한 사람에게라도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감사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를 이기는 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